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베푼 자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으면은 눈에 불을 켜고 밑줄을 그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뜻 알려주면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볼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더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뜻 말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 직장에 있습니까? 다른 직장에 있습니까? 지금 이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있던 이 아파트를 파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시세가 오를 때까지 조금 더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대개는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구하면서 꼭 주님의 뜻을 붙여가면서 간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잠깐 머무른 동안에 전도를 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 그 심정을 밝힌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바대로 그것을 행하며 더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아마 여러분들이 비슷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르노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버리라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잘라내다, 끊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잠시 던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어서 완전히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쓸 수 없도록 갖다 내 버리라. 완전히 단절시켜라. 너의 삶에서 그 악한 것을 끊어버려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폭탄 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의 문화와 환경을 바라보면 이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권의 중심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 문화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 청소년들이 읽는 책 말고 원전 그대로 읽는다면은 그 내용이 낯이 뜨거워서 읽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놨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써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끼리의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신들이 인간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동침해 버립니다. 이러한 사상 가운데 푹 쩔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일들은 음행도 아니고 이상해 보이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성 노예들을 주인이 잠자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취할 뿐만 아니라 창녀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당연시됐던 그 문화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대상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사상 가운데 있는 포르네이아를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고 단절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이 거룩을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성경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구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음란에 빠져서 이렇게 엉망진창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며 그들이 마치 시궁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더럽히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만은 그곳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의 지혜자 현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여자의 영혼은 남자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라고 여자들을 폄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들은 반쪽짜리 영혼이다라고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여성은 하나의 소유 개념으로 여겼던 것이죠.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는 소유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소유의 개념으로 살더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면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부정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윗동네와 아랫동네, 그 동네 지역에 싸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갈등과 상처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동네, 공동체 가운데 크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은 금방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이 문제를 같이 막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공동체 가운데 거룩과 성적인 순결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였고 믿음을 자랑하였고 그들의 사랑을 말하였지만 이제 전도되어 온 수많은 영혼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음란과 거룩하지 못한 문화 가운데 푹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거룩과 순결을 깨는 중독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디어의 중독, 스마트폰의 중독은 아마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올해 CTS 목회 컨퍼런스에서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였던 김영한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약해지고 사회의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가운데 즉답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독은 개인과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그냥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중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부터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은 우리 자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은 10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 중독의 영향권 가운데 우리 자신이 속하여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아이들의 미디어와 휴대폰 중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10년 전 훨씬 넘게서부터 그것들은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유튜브에 열광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더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월 평균입니다. 우리 글로벌 세계인들의 평균 이용 시간은 한 달에 23시간을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을 보십시오. 월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이 40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아무리 많아도 23시간밖에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40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유독 한국이 이런 유튜브에 푹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니까 50대, 60대 세대가 유튜브를 많이 찾고 애용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50대와 60대가 인터넷과 온라인에 친해져서 그들이 지금 유튜브 가운데 많이 애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 세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미 중독 증세입니다. 그런데 5060 세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30 세대는 말할 것도 없이 5060 세대보다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영환 목사님이 교회에서 중독 강의를 할 때 처음에 미디어와 휴대폰 중독을 자가진단 테스트, 성도들을 놓고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놓고 자가진단 테스트를 하면은 성도들 중에 60%에서 70%, 많게는 70에서 80%까지 중독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다른 얘기 같다라고 말하지만 저희들 가운데 60에서 70%는 중독 증후군, 미디어와 핸드폰의 중독 증세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토록 말합니다. 좁은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점점 묵상의 힘을 잃어갑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는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탄이 잘 닦아놓은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 만든 넓은 길로 그들이 발걸음이 점점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넓습니다. 그 길은 쉽습니다. 그 길은 재미난 길 같아 보입니다. 그 길 가운데 푹 빠져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피로와 힘듦을 무엇으로 해소합니까? 즉흥적인 심, 나에게 즉흥적인 관심을 주는 것, 재미를 주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는 착각과 함께 그 길을 푹 빠져들게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위험을 잘 알지만 내 마음과 몸이 따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 위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손이 지금 미디어에 휴대폰에 먼저 가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그 넓은 길, 사망의 길 가운데 중독되어 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언니, 동생, 엄마, 아빠도 그 길을 같이 가고 있고 나 자신도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네 집사님 가정, 누구네 성도님 가정,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넓은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중독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음란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미디어의 중독과 휴대폰 중독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재미가 계속해서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
손의 모습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까? 거룩한 모습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 순수함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굳게 서 있는 것 쉽지 않지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굳게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원리가 거룩함인데, 그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인 순결함임을 아시고 거룩을 사모하시고 거룩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 같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가 가족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눌 때 진짜 보고 싶었던 거 맞으시죠? 우리 옆에 분은 내 가족입니다. 나의 피부치와도 같은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형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이방인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남남이면서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모습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이 넘치는 것,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형제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이 진심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다른 가족, 나의 피부치로 생각하면서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참 맛을, 참 재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가족됨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의 60%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60%.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은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이 좀 없는 것 같아. 조금 더 끈끈함이 없는 것 같아. 왜? 형제 사랑을 우리가 같이 실천하지 않고 그 형제 사랑의 장소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머리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짜 형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을 잘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 1서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형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다가 소천하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또 젊은이 등에 업힐 수밖에 없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와서 손을 흔들고 힘없는 손을 흔들면서 소자야 사랑하라, 소자야 사랑하라, 이 말을 수없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 소자야 사랑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들을 불을 명해서 멸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서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지금 그만큼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예요. 우리가 가족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옆에 분은 한 가족인 거예요. 옆에 분은 지금 한 몸의 지체인 거예요. 같이 많이 만났다고 해서 지체고 가족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아들과 같은 자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요한처럼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미 나무랄 데 없이 잘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사랑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로 말하면은 전주 이 땅뿐만 아니라 익산과 김제와 고창, 정읍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그곳까지 가서 섬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전주 지역만 섬기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고창 정읍에까지 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 너희들에게 더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멈추지 말고 더욱더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형제들을 서로 챙겨주실 때 어떻습니까? 챙겨주고 섬기고 사랑을 늘 표현한다라고 말하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 많고 늘 챙겨주는 게 모자란 게 있을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늘 섬겨주고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늘 미안하고 모자란 마음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인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1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박한 재림의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소문이 났습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자기 일을 놓고 또 손 놓고 빈둥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 파동 때 잘 보았듯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면은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조용하게 행하라, 조용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공공적인 장소에서 매스컴이 집중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필요하다면 압력을 써서라도 그 일을 관철시키며 그 일을 아주 중요하게 처리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시끄럽고 공공적인 장소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형제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조용하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형제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다가가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체를 섬길 때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할 자,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어떤 좋은 지도자가 나와도 어떤 좋은 정책을 도입해도 가난한 자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위 가운데 정말 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난과 아픔과 질고와 질병의 문제까지 여러분과 저의 몫임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아픔은 그분의 아픔이고 그분의 재정적인 상황은 그 사람이 해결될 것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몫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지고 같이 감당하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로울 때 베풀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형제들을 직접 돕고 돌보는 일을 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급한 중독을 강의한 김영한 목사님께서 강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중독으로 망가지는 자녀들, 부모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은 피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중독으로 망가지는 성도들, 교회와 공동체가 눈물을 흘리며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교회는 자녀들이 예수 중독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예방해야 합니다라고 강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중독자. 마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를 우리가 썼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독의 문제와 성적인 순결함의 문제는
내 힘으로 그것들을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형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께서 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중독의 문제, 성적 부도덕의 문제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돌봐주어야 하고 기도하여야 하고, 우리 지체들 성도들은 두세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기도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남자분들 직장생활 다니지만 홀로 그것들을 고군분투하면서 이겨나가기, 세상의 유혹 가운데 홀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유독 흔들리는 시간, 유혹의 자리에 갈 때에 중보기도 해주며 그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누구보다 우리는 형제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같이 그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며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지, 조금만 여력이 되면 내가 하지,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조금 있다 돕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지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상담해 주시고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때문에 형제 사랑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미디어 중독과 휴대폰 중독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셔서 거룩과 순결함을 더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3대 담임 목사님을 온 성도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빙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전혀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들도 이 시간 용기 있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용기 있게 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독의 문제, 성적 순결함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제가 중독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짧게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중독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적인 순결함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무도덕하여 따라오면 불결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성도들 있다라고 하면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 가운데 틈타는 음란과 중독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의 능력 힘입어서